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예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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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여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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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님의 크신 섭리 그릇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에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모셔서 기쁜 너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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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8월 13일, 15일 가족 수련회에 같이 참석하지 못한 우리 나무 심는 가족들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지켜주시고 코로나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련회를 통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 생각과 몸이 변화되어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 짓는 것과 부정적인 생각들은 말씀이 우리를 떠나 있을 때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죄에서 멀리 떠나게 하여 주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있게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알아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게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을 따라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옵소서. 우리 나무 심는 교회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김대지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선포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 저희 나무 심는 교회 가족 모두가 그 영향 아래 매이게 하소서. 또한 손지선 사모님, 김민수 목사님, 고혜진 목사님의 사역에 영육간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 이 더운 여름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무 심는 교회의 이전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 건물의 확장이나 성도 수가 증가되기 위함이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인사하십시오. 좌우로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별로 행복하지 않으신가 봐요. 행복하세요. 지금 이 시간이만이라도 행복하세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재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적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따라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점점 물질과 또한 과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만족시켜주는 심지어는 우리의 정신세계까지도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만족이라고 얘기했지만 지배하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특별히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잘 붙들고 살아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그러한 말씀이 많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특별히 로고스, 말씀으로서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고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라 그렇게 하니까 막연한 것 같지만 진리는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진리는 분명하기 때문에 진리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삶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르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또는 따르기가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찾으라고 안 했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이제 찾아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더라도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예요. 아닌데요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우리는 육을 지닌 존재지만 또한 영을 지닌 존재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졌어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영적인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고요? 영에 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다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그럼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들려옵니까? 안 옵니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오는 참떡,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먹어야 된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은 알아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못 알아들으세요?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설명을 한 번만 해드릴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뭘 하셨어요? 성만찬을 하셨잖아요. 참고로 제가 광고를 하겠지만 저희 교회는 추석 전후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이 조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뒷주 9월 18일 날 제가 추수감사주의를 할 건데 그때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합법적으로 술을 마시는 날이 아니에요. 그죠? 자,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뭘 하셨어요? 떡을 가지사 떼어서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잔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믿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뭔지 아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 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신다.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그러나 이 얘기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그죠?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다? 영에 속한 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재 상황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뭐라 그랬냐면 죽음의 세력이
둘러싸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 발생해서 17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벌써 병들었을 때 보냈는데 어때요? 예수님은 완전히 나사로를 보내려고 작정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틀 더 유하셨어요. 이틀 더 유하고 그 다음에 가셨는데 죽은 지 나으리니까 벌써 죽고 나서 이거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가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살리나 보면 야 저거 안 죽었는데 다시 살렸다 이랄까 싶어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보내버리고 그리고 어디에 넣어버려요? 예, 무덤에 넣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와서 보시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죽음의 세력이 완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19절 보세요. 19절.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 말에게 그 오라베의 일로 위문하러 왔습니다. 그죠? 많은 유대인이 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마르다 누님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마리아는요,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도 잘 안 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밥 해주고 할 때도 서빙도 안 하고, 그랬던 거라고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마르다 누님이 워낙 특출하니까 그렇잖아요. 마리아도 기본 이상은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의 생각을 따르시는 모양이네요. 근데 마르다 누님이 워낙 특출하니까, 그죠? 열심히 특심이고 뭐 사람들 대접하고 하는 거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한테 마치 저희 어머니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는 그렇습니다. 예, 제 친구들이 왔는데 김밥을 그냥 50줄을 순식간에 싸세요. 예, 그리고 잡채도 자 고무 다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무 다라이. 예, 여기에 잡채를 큰일 났다. 혹시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걸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예, 사랑합니다. 고무 다라이에다가 잡채를 해요. 근데 친구들이 여러분 한 30명 오는 것 같죠? 7, 8명 옵니다. 근데 김밥이 몇 줄이라고요? 50줄을 싸세요. 손이 크도 너무 크죠? 그리고 그것만 해도 다 못 먹을 판에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잡채를 고무 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목맥혀 죽지 않도록 어떻게 하셔요? 예, 미역국을 끓여 놓으세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고요? 자, 그럼 7, 8명이면 보통 1인당 김밥 몇 줄씩 먹을 것 같아요? 예, 7줄에서 8줄씩 진짜 먹습니다. 저희가 그랬습니다. 5줄 먹는 거는 사람 축에도 끼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날 남잖아요. 남으면 그거 남기면 되는데, 그죠? 남자들 좀 유치한 게 있어요. 그리고 괜한 데서 승부욕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편을 나눠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매기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줄을 클리어를 하는 거죠. 사람이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하던 날, 저희 집이 이사하던 날 주변 분들하고 워낙에 잘 지내니까 저희 집은 원래 제가 알기로는 길가에 있는 집이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시작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저희들이 잘 살아서 온 게 아니고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도 다 이 개방적인 성격이라서 온 동네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부터 자랄 때마다 온 동네 분들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릴 적 추억의 하나가 뭐냐면 저녁 무렵에 그 마루에서 밥을 먹는데 그냥 길을 가던 분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밥 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앉으시라고. 차린 건 없지만 숟가락 하나만 놓고 밥만 떠서 그냥 먹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억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변 분들하고 친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김밥을 그때 100줄을 넘게 싸셨어요. 혼자서. 그래서 이제 다 나눠주시고 막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잠깐 너무너무 좋은 집에 살았거든요. 너무너무 잠깐이에요, 잠깐. 저희 아버님 다니던 회사의 사장님 댁이었는데 뭐 서울대 교수님이 뭐 이렇게 설계를 하시고 막 했대요. 90년대 당시에 15억조도 안 판다는 그런 집이에요. 정원에 뭐 이렇게 뭐 나무에 뭐 하여튼 뭐 이런 집에 제가 살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희들 때문에 그 집 와서 구경했잖아요.
언제 그 부잣집에 이렇게 와서 살았겠어요, 그죠? 예. 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다가, 야, 여기 뭐 변호사가 산다더라. 사실 변호사는 그 옆집이었거든요. 그 변호사분이 이 집을 살려고 했었어요. 그래? 내가 사는데? 그랬더니 깜짝 놀랐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시냐고요? 예, 변호사 하실 정도는 되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참 잘하고 있죠? 예, 다 보고 계세요. 왜 보고 계실까요?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우리 정원이는 그 가운데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서 벌써 한번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참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요. 자, 그런데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잔치집에는 안 가도 초상집에는 우리가 가가지고 왁자지껄 해주는 것이 예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리고 곡소리가 우리는 알고 하지만 여기는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떠냐면 요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36절을 한번 볼게요. 36절. 30절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나사로 때문에 우시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자, 37절을 보는데 근데 이래요. 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꼭 이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꼭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라면요, 죄송합니다. 구원은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 시선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을 다시 점검하세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부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아시면 될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절대로 평안을 줄 수 없어요. 평안은 오직 하늘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죽음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서 모두가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비아냥거림 아니겠습니까? 비아냥거림.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좋아서 사람들한테 막 전하면요, 그래?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나는 그거 안 믿는다. 이렇게 해요. 믿거나 안 믿거나 네 손해지 뭐 내 손해인가? 네 손해지요? 내 손해입니까? 우리는 다만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전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어때요? 부익부 빈익빈 기억나십니까? 가진 사람 더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지세요. 아, 정말입니다. 이거 뭐 저것들은 저것들밖에 모르네. 아니요, 우리는 나눠주는데 저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안 받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했을 때 그거 안 받으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세게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막 축복을 막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면 다 내 건데. 계산이 안 되시는 분이래. 나만 뭐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 하는 게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반드시 기도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걸 부탁했잖아요. 많은 이들에게 뭘 부탁했어요? 복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걸 부탁한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히니까 여기는 지금 무슨 분위기예요? 어두운 분위기, 암흑의 세계에 지금 다크월드에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부재 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믿음의 정도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아이고 와 인자 왔어요, 이 말이죠. 진작에 사람 보냈을 때 그때 안 오시고 이것은 뭡니까?
원망입니다. 원망입니다. 그죠? 아니 만약에 긴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보내가지고 막 와서 그때 주님께서 그 소식을 들고 만사를 제쳐놓고 헐레벌 떠고 왔는데 죽었더라면 아이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건 뭐예요? 보냈는데 안 오셨잖아. 이게 그냥 우리 오라버니 조금 아픈데 막 일 다 볼 거 보시고 그냥 오이소 이 얘기가 아니고 뭐죠? 지금 빨리 오십시오.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알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있는 이 남매들 너무 사랑하시는 걸 알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에헤이 마르다 누님은요 많은 분들을 봐왔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걸 경험했잖아요. 왜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실 때마다 이들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해야 될 말을 하죠. 22절. 저는 얘기 너무 재밌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이거 얼핏 보면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번 우리를 위해서 한번 구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 뭐예요? 우리가 볼 때 립 서비스 아십니까? 접대성 멘트 아닙니까? 그런데 뭘 바라고 한 게 아니죠. 마르다 누님이 뭘 바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립 서비스가 뭔가 바라고 하는 거예요? 접대성 멘트가 뭔가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24절 우리 예수님 무한하실까 싶어갖고 정성을 다해서 말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죠. 제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분명히 그래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25절과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하 큰일 났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를 안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 수 있는 최고의 말들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당신과 대화하기 싫습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뺍니다. 28절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 오셔서 너 부른다. 부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마리아 오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시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네 오라버니 다시 살 거다. 응?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얘기밖에 하신 게 없어요. 마리아 데리고 온나 이렇게 얘기한 거 보이십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데 마르다 누님이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이상하거든. 더 이상 이게 지금 나도 지금 정신 사나워 죽겠는데 그래도 큰 손님 아니에요? 큰 손님 맞습니까? 너무너무 큰 어른이 오셨는데 아이고 가가지고 좀 위로나 받으려고 이 얘기예요 지금. 아이고 선생님 요 계셨으면 우리 오라벨 안 죽었을 텐데 막 지금이라도 막 하나님께 구하면 막 하나님께 다 들어줄 수 내가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 아이고 그래 마르다야 아이고 내가 일찍 올락했는데 야 내가 일찍 못 왔으면 미안하다. 아이고 네가 그래 사람 보내가지고 너 오빠 위독하다 할 때 내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야 내가 빨리 못 왔으면 미안하다. 아이고 그래 맞지 맞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좀 빨리 왔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살아났을 낀데 아이고 갓벌있다 어쩌겠노. 사람 한 번 사는 거 정한 이치 아이가 갈 때 되면 가야지 뭐.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지 않나. 막 좀 아깝다. 일찍 가고 좀 아깝다. 내하고 좀 더 교제하면서 그자 너그 새 남매하고 너무너무 재밌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 했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그자
아이고 참 안 됐다. 그래 너 동생은 지금 뭐하노? 아이고 시리에 빠졌구나. 아이고 내가 가서 위로 좀 해줄게. 근데 오늘 국밥은 좀 맛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모르세요? 초상집에 국밥이 맛있습니다. 육개장, 소고기 국밥. 뭐 이렇게 되는 스토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예수님 또 아이고 나사로야 하고 좀 울어주고. 모르세요? 초상집에 가면은 갑자기 하고 아이고 하고 한참 울 줄 알았는데 한 1분도 안 울고 그냥 싹 끝이고 가더라고요. 그 밥만 잘 드시더라고. 못 봤습니까? 초상집에 가면 뭐 아이고 그렇게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대성통곡 하시는 분입니다. 1시간, 2시간씩 안 울어요. 그죠? 뭐 이래 해놓고는 아이고 너는 모른다. 너는 모른다. 뭐 그죠? 너가 아버지가 어째 사는지, 너가 엄마가 어째 사는지, 너가 오빠가 어떻게 사는지, 너가 형님이 어떻게 사는지, 뭐 맨날 실컷 다 해놓고 막 실컷 울고, 부조는 얼마 있는지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얼마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 주기 아까우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웃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믿지 마세요. 사람들요, 겉으로 하는 건 믿지 마세요. 그래, 뭐, 준 돈도 없으면서 막, 죄송합니다. 첫 씨부리기는 많이 씨부리십니다. 거제도 말로 씨부린다는 것은 말씀하신다라고 거제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지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요. 갚나라, 대추나라, 뭔 말들이 많은지. 뭐는 안 줘요? 돈은 안 줘요.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은요, 별 말 안 합니다. 돈을 꼭 못 주니까 그것서 막 이게 털기 시작하는데 막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나도 곧 따라갈 것 같아. 이분도 따라갔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꼭 초상 치르고 나서 정리할 때 되면 싸움이 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막 안 되면 봐라 내 말 맞지? 이렇게 합니다. 조용히 좀 계셔 주셨으면 얼마나 좋은데. 아이고.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부조 3만 원 했을 겁니다. 예. 5만 원도 안 해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다시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죄송하지만 철저히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의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마르다만 그런 줄 아세요? 마리아가 오죠. 마리아가 옵니다. 32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기때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누가 했던 얘기예요? 그 언니 마르다가 했던 얘기를 마리아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고 그대로 하고 있죠. 재방송 보는 줄. 그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어요. 마리아하고도 이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유일하게 이 동네에서 영적인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예, 마리아거든요. 마리아. 왜? 누가 보면 우리가 10장에 보니까 그 발치 앞에서 마르다 누님이 그렇게 많은 손님들 와가지고 밥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뭐하고 있어요? 예, 마르다 관점에서 볼 때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지금 내 밥하는데 옆에 와갖고 뭐예요? 감자도 좀 쓸고 양파도 좀 다듬고 대파도 좀 다듬고 뭡니까? 옆에 보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에요.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오늘 막 일손이 바쁘다 이 말이요. 와서 좀 도와주는데 저 눈치 없는 것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가가지고요. 그냥 말씀 듣는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천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천불이 납니다. 지금 무슨 관점? 마르다 관점.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뭐라 했습니까? 야야야야 뭐 그래 급하노. 막 한 가지만 해도 좋은 걸 택하라 했는데 니보다는 누가? 마리아가 좋은 걸 택했다. 자, 마르다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왜요?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기다렸는데 마리아가 또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언니 했던 얘기 그대로 딱 하니까 봐봐요. 지금 32절 다음에 33절을 잘 보세요.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뭐요? 그가 우는 것과 그가 누굽니까? 마리아가 울어요. 아이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도 여기시고 뭐 하는 거요?
불쌍히도 여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왜 마음이 아픕니까? 나사로 죽어서 아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고 영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뭘 얘기했습니까? 야 아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기억나세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아들 둔 아이 아버지가 왔을 때,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했을 때, 맞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잖아요. 야 내가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냐?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시간이 없다. 왠 줄 아세요? 벌써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변화산에는 왜 올라가셨어요? 별세하실 것. 별세 뭐죠?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함께 거기서 의논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이제는 예수님께서는요 뒤로 돌 수가 없어요. 빼도 박지도 못해요. 어디를 가요?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무조건 직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전혀 믿음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야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가야 되고 이 제자들은 남아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너희들이 믿지 않음으로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시는데 그 고치는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습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은 불법이거든요. 귀신은 불법이거든요. 우리에게 불법적으로 와서 점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불법적으로 우리를 점거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사망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야지만이 그 불법이 떠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법이 그래서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어서 사망에 매여 있던 존재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은 목사님 뭐 했던 얘기를 또 하시고 했던 얘기를 또 하시고 했던 얘기를 또 하십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기본이 튼튼해야 챔피언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 자꾸 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 더 깊이 있는 거 더 깊이 있는 거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때 환란 얘기하고 뭐 천년왕국 얘기하고 막 이렇게 계시록 막 얘기하죠. 제가 계시록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주장하는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무천년설입니다. 저는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한번 계시록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전천년이든 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뭐 주님이 와가지고 3년 반,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됐든지 간에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종말의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둘이서 밥 깔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겨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일상을 살고 있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은 일상을 살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비는 다 간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렇지만 수방은 계속 되고 있지요. 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우리 서기준 집사님 어디에 가 계시냐면 담당 어디 금천구 맞지요? 예, 그 수방 압니까? 수방. 비가 많이 내리면 흘러 넘치잖아요. 이번에 강남에 막 했잖아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금천구에 이제 난리가 나면 이제 서기준 집사님 이제 집에 못 들어오는 거라. 좀 이렇게 해야 좀 극적이지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질 때 당신이 나가서 우리는 집에서 어이구야 비 많이 온다 할 때 당신은 나가서 당신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쉽게 얘기하면 데려간다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전에 집사님은 피아노를 막 가르치다가 야 손가락 더 세워 자 더 세워 이렇게 할 때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좀 이해하자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김정희 집사님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자꾸 전화 받아 스트레스 하고 있는데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데 데려가나요? 그게 뭔 상관이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자꾸 뭐 대단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처럼 자꾸 구라를 치고 있어요, 진짜. 유튜브가 참 좋은 것도 있지만요, 너무너무 가짜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가짜들이 많아요. 제 아내가 뭐 얼마 전에 뭐 무슨 선교사 해가지고 막 했는데 거기 뭐 구독자가 몇만 명이더라고. 그래서 막 엄청 강력하게 막 말씀을 전하는데요. 아이고 진짜 그거 들으면요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나도 그거 듣고 있으면 죄인입니다. 나 지옥 갈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래 세게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는 목회를 안 해서 그렇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선교사란 미명을 누가 쥐를 선교사로 임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래. 무슨 선교사? 제가 방송주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선교사로 딱 얘기하면서 막 엄청 막 강력하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소리는 내가 더 잘 질러. 근데 제가 딱 이 말을 했어요. 자들이 목회를 안 해서 그렇다. 목회를 하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아 목사님 똑바로 가르치셔야죠. 목회를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게 기본이에요. 목사는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오래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무 말 안 하니까 잘해서 아무 말 안 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할 말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막아가지고 거기서 막 얘기하면 막 지가 정이야. 근데 웃으면서 얘기했다. 자가 목회를 안 해서 그렇다. 왜 잘합니까? 내보다 어리니까. 자 목회해봐라. 어떤 분 나와가지고 막 기독교를 이래 까고 저래 까고 막 합니다. 맞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똑똑하신 분 맞아요. 그분도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목회를 해봐라. 저런 얘기 할 수 있는가? 정말입니다. 목회를 하면요 말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만약에 그냥 사역자죠. 사역자. 목사 말고 나무 심는 교회 담임 목사 아니고 사역자잖아요. 뭐 순회 사역한다 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다니면서 말씀 전한다고 막 십자가 복음 뭐 전한다 하면 저도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자세가 왜 이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디 똑바로 안 앉고 말이야. 이런 얘기 저도 할 수 있다고. 어디 휴대폰을 보고 누가 고개를 숙이라 그래.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아파서 못하는 사람들 나는 성화가 덜 되고 제가 직접 들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는 성화가 덜 돼서 이런 꼬라지로 예배 드리는 거 못 봐. 똑바로 앉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 봤다니까요. 그게 맞냐고요. 아닐걸요? 사랑이 뭐죠? 율법의 완성.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지. 십자가의 복음으로 막 십자가의 복음으로 딱 걸리라 이거. 딱 걸리라. 요래 잡으면 칼처럼 막 휘두르는 거예요 이게 막. 이게 좀 이상하다. 원래 이렇게 해야 도끼처럼 사용하는데. 아이고. 그렇게 하라고 복음을 주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목회 안 하면 그따위로 하는 겁니다. 목회해봐요. 목회해보세요. 여러 사람 늘어나면요. 여러 사람의 한숨과 걱정이요. 다 제 한숨과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제일 힘든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한마디 하고 나면요. 저하고 제 아내는요.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다른 거 없어요. 그거예요.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다른 분한테도 드렸지만 수련회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 잘 몰라요.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5주 동안 준비했어요. 말씀을. 그러면서 특별히 3주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스스로 피드백했을 때 제가 준비한 것의 10분의 1도 얘기를 못했어요. 그만큼 많이 준비했어요. 그만큼.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평가해서 아직 하수구나. 준비했으면 준비한 걸 다 꺼내서 막 이렇게 해야 풍성할 것인데. 그래서 더 말씀을 봐야 되겠다. 더 공부하고 더 외우고 더 묵상하고 해야 되겠다. 제가 이 수련회 끝나고 제 자신에 대한 피드백은 그거였어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요. 목사는 그런 거예요. 항상 부족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뭔가를 더 줄 수 있을 게 없을까? 뭐 다른 거 제가 드릴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그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걸 여러분들이 봐야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비통히 여기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34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세 번째가 뭐죠? 주님이 구원하시죠. 예수님 부재 상황, 죽음의 세력이 둘러싸고 두 번째 믿음의 정도가 드러나죠. 믿었던 너마저. 마리아 믿었던 너마저.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우리 다음 장 보니까 회복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요. 자, 요한복음 12장 1절 한번 봐봐요. 자,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2절 봐봐요.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안녕히 가세요. 십자가의 고통 잘 지세요. 큰 사역 하시는데 가시기 전에 맛있는 거 드시고 힘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장어와 전복을 통하여서 몸 보신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그렇게 하는 것 같죠? 마르다는 뭐 하는 거요?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변화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지금 우린 기적을 볼 거예요. 맞습니까? 죽은 오라버니 진짜 살아나는 걸 봐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데 3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7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를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래서 마리아가 뭘 안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안 거죠. 6월절 엿새 전에. 누구는 알았어요? 마리아는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결정적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열심히 충성 봉사 그거 중요하다고 얘기한다고요. 땡!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집중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지. 교회 충성봉사가 뭐가 충성봉사인데요? 뭐가 충성봉사인데요? 충성봉사 해놓고 6월절 엿새 전에도 여전히 뭐 하는 줄 아세요? 잔치하고 있어요. 거기서 일한다고요.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아줄래요? 자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자 그 다음 내가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뭡니까?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뭐 해주신다고요?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누가요? 보혜사 성령께서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암송해야 하는 거예요.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천지사방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 맞아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시편 오늘 오후 예배 때 시편 81편 10절이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번 수련회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그거 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개척을 하는데 나이 60에 세 번째 개척을 하는데 한강 생태 습지공원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분이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두 번째 개척에서 성도가 몇 명이었냐면 3,000명이었어요. 3,000명 목회하는데 그걸 사임하고 와서 다시 개척을 하는데 한강 생태 습지공원에서 뭐 했다고요?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시편 81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그 말씀 들고 어떻게 했다고 제가 보여드렸죠? 성경을 놓고 신발 벗고 그 발 위에 올라가고 미친놈처럼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는 그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보든 말든 상관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입을 크게 열어 세 번째 개척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것 됩니까 안 됩니까? 됐잖아요. 지금 수백 명이 모여요. 나 60에 개척했는데도. 말씀을 믿는다는 거 그런 거예요. 말씀은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뚫고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죄송해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신학교를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하고 같이 안 보여줘도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후를 말씀하신 것 같이 여전히 젖 먹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분별한다 그랬는데 뭐 장성하니까 지각을 사용한다. 그 어떤 놈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은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보나? 지각을 사용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허이구야. 그때 그 지각은 그 지각이 아니에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연단도 안 받았는데 무슨 지각을 사용한단 말이고 장성한 자가 아닌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소를 잘 모르면요 내가 뭐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보라 그랬죠.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만 하고 나니까 결국은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안 맺어지죠. 근데 마리아는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가 맺어지죠. 그 열매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어디든지 그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 사람들은요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전부 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만 하잖아요. 막 소리가 그런 소리밖에 없잖아요. 아니 목사님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럼 기도해야지 뭘 기도하겠습니까? 제가 로또 번호 6개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까? 집을 막 달라고 합니까? 교회를 막 쉐를 막 이전해가지고 딴 데 가게 해달라고 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자, 그러니까 34절 우리가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34절. 세 번째 어떻게 하세요? 믿음의 정도가 드러나고 세 번째 예수님 구원하시죠.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구원하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자,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날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당황하였습니다. 와 이랍니까 이분이 진짜로 뭘 할 모양이네.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오라미가 살아나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했는데 주여 그라하여다 뭐 마지막 날에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죠. 자
11장 15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의 말씀인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면서 네 번째 뭡니까? 예,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자, 오늘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어떻게 성장시키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하잖아요. 자, 근데 40절을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아멘. 내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안 주셨는데 내가 믿습니다 하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딱 오면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 확신이 꽉 옵니다. 그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셔요. 무조건 이거 하겠습니다. 막 그냥 도와주이소. 막 돈 벌게 해주이소.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랬을 때 응답하시면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꽉 옵니다. 꽉 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꾸 물어봅니까? 라고 얘기했던 게 그게 기도합니까? 이 얘기고. 그랬을 때 응답이 왔습니까? 하면 어떻게 응답이 꽉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꽉 잡아서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다도 여기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마태복음 14장 22절 풍랑 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합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말씀이 있으면 파도가 그친 게 아니고 계속해서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림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택 옮길 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려오면서 사택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주님께서 제가 뭘 주셨다고요? 너는 사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황하죠. 그런데 그렇게 딱 오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 사택하면 사택 기도가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건 아무리 내가 용수가 해도 기도가 안 돼요. 그걸 뚫고 가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와, 대단해. 정말 대단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걸 뚫고 지나가는 분 대단해요. 근데 아니라고 하면요, 그걸 아무리 힘쓰고 용서고 기도해봐야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는데 이 머리로는요, 그래 해야지 하는데 이 가슴요 벌렁벌렁 하거든요. 야, 진짜 이래도 되나? 믿음 없는 목사 얘기예요. 실제로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린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올바르게 하고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상이 어찌 됐든지 간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도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뭘 하는지 아세요? 말을 믿어? 내가 했던 말을 믿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너희들은 어디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맹목적인 믿음 와가지고 막 금식하고 40일 막 뒹굴면서 하고 막 기도한다고 해서 능력이 임하고 어떤 응답이 열어지는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물으면 그리고 그분이 응답하시면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41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뭐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45절 한번 보여줄래? 네. 자,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타나죠. 예. 영적인 일은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요.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사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오늘 6장 63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예? 내 말이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라 말씀하시죠. 영적인 거예요. 그 영적인 것이 바로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확실하죠?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해 나가는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거기에 평안이 계속해서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욕심을 따라, 그게 뭐죠? 육신을 따라 이 말이죠. 욕심을 따라 육신을 따라.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될 듯하면서 안 되고, 그죠? 열어질 듯하면서 안 열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싸리 안 되면 난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래 얘기해요. 처음부터 그래 안 했으면 안 할 건데 왜 끝에 이래 됩니까? 여러분 아세요? 육신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있죠. 그래 해야 망할 때 철저히 더 망하지. 처음부터 아인 걸 알면은 적게 망하죠. 아예 시도도 안 하면 안 망하죠. 그런데 뭐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래 얘기해놓고 사실은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야망이 있는 거요. 내 탐심이 있는 거요. 내 욕심이 있는 거요. 말은 주님을 얘기하지만 그렇게 가놓고 딱 결정적인 순간 일이 다 될 것처럼 해서 확 흐트러지면 이렇게 해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다시 한번 동기 점검해 보세요. 그 밑바닥에 욕심이 있었을걸요. 그리고는 막 주님 앞에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되면은요 뭐 헌금을 어떻게 하고 아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말들도 하지 마세요. 그냥 사업하세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그냥 사업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정형외과 원장님이 병원을 엄청 크게 개업했는데 막 사람들이 온대요. 근데 자기가 크리스찬인 거를 알고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많이 밝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원장님한테 얘기했죠. 믿지 마세요.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것들은 다 믿지 마세요 이랬어요. 죄송해요. 근데 사실이에요. 제가 아는 장로님 믿음의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수많은 친구들을 이렇게 고용을 했어요. 다 크리스찬으로. 그때 제가 사업할 때 그분한테 조언을 구하러 갔던데 딱 뭐라 그러니까 아십니까? 김집사. 제가 집사 때 김집사.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힘이. 나는요 그분이 치과 의사들 상대로 하시거든요. 치과 의료기기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요 밖에 나가면 사자로 돌변합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아무 말씀이 없어요. 조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난 밖에 나가면 사자로 돌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막 돌파해 나갈 줄 알았더니 교회에서 잘하는 친구들 기도한다고 하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 데리고 와서 썼더만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하고 막 석 달 안 돼서 다 나가더래요. 그런데 같은 종류의 치과는 아닌데 의료기기 영업 하시는 장로님 딴 분 계신데 그분 밑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날아다니는 애들 믿으면 안 돼요. 찬양하고 막 치고 무악 하고 춤추고 난리치고 하는 애들 좀 믿지 마세요. 저는 안 믿습니다. 밖에 나가서 알바하러 가면 3일 만에 그만두고 옵니다.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돈 버는 게 쉽습니까? 남의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쉬운 모양이네. 대답들 안 하시네. 죄송해요. 돈을 이렇게 잘 버시는 줄 몰랐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돈 버는 세상은요,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 다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가가지고 원투 펀치 맞아갖고 막 코피 질질 흘리고, 거기서 막 싸워서 이기라 했는데, 뭐 엄마하고 다시 짜고 들어가고, 하나님 일하고 있어. 아이고, 막 속에 천불 나고. 그래갖고, 우리 집 큰딸 막 공부 안 하고 막 있을 때, 어디 갔노, 큰딸? 아, 거기 있구나. 아, 진짜로 제 동기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했냐면요. 야, 너 교회 혹시 집사님들 중에 식당 하시는 분 없나? 그랬더니 남한산성에 한정식을 하는 집이 있대요. 우리 딸이 지금 막 검정고시 치고 18살인데 18살, 17살이었나? 18살 때까지. 아, 17살 때. 야, 혹시 저 돈 안 줘도 되는데 야, 알바 좀 쓸래? 아, 진짜 했어요. 제가 그냥 한 얘기 아니에요. 진짜 한정식 집에 보내서 일 시키려고 그랬어요, 내가.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어요? 얘네들 너무 편하게 살아요.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위로받고, 예, 그것도 좋아요. 힘을 얻고 좋아요. 근데 그거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나고 살아내야지. 저는 못 산다. 알겠지? 살아내야 돼, 살아내는 거예요. 진짜요. 그거 하려고 제가 목이 터지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 뭔 일이 일어나는? 예, 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 상황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아이고, 괜찮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면 곧 새벽에 오는 겁니다. 다 왔어. 힘내자. 화이팅! 이까지 왔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막 요즘 막 하나님께서 해보라고 막 그런 마음들 막 계속 주세요.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이 제가 금요일 날 이번 주는 되게 바빴죠. 2박 3일 수련회 끝나고 나서 제가 그제 갔다가 와가지고 수지 할렐루야 연합 성령 집회까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사고를 쳤습니다. 그건 9시에 하면 늦어도 11시 10분이면 마치는데, 예, 제가 목사님한테 설교하는 도중에 얘기했죠. 목사님, 9월 달에 우리 1시간 빨리 합시다. 8시. 예, 1시간 더 하려고. 그래놓고 얘기했죠. 우리 막 그냥 해피 추석 선물로 다음번에 새벽 2시까지 할까요? 예, 다음번에 새벽 2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새벽 4시까지 안 하니까. 전 보통 새벽 4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기로 했어요. 예, 다음번에 가면 제가 찬양 인도를 다 하고요. 설교 다 하고요. 기도 인도 다 합니다. 6시간 동안. 괜찮아요. 8시간 아니잖아. 2시간이나 줄었어. 긍정적인 마인드. 그래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저 인생이 변화가 되어졌으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수지 할렐루야 석철 목사님 굉장한 거예요. 그것을 같이 열어서 함께 해가자.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 너무 많은 거 아세요? 우리는 반드시 이 세대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감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성도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재 상황 함께 계셔도 뭐 한다고요? 우리가 놓쳐버리면 부재 상황을 만들죠. 결코 놓치지 마세요. 그분 붙들면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놓쳐버리면 언제든지 틈을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놓쳤다 하더라도 다시 그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성장시키십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만약 또한 놓쳤다 하더라도 다시 그분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어허, 죄송해요. 방송실 그거 아니에요. 악보 다시 주세요. 악보. 악보를 안 올려놨네. 다시요. 휴대폰 주세요, 그러면. 다시 반주하세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르다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우리가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한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에게 하시는 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을 드립니다. 이 마음 받으소서. 이 마음 받으소서. 어렵고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나무심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11조로 주정으로 감사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특별히 그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11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음의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이들의 마음들 주여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재정으로 어려움 겪지 않으도록 그에게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온전히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나무심는 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일터와 관계와 취업과 학업과 그들의 장래 위에 지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위에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 먼저 환영하겠습니다.